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잡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전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식당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속에는 어떤 사람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문이 이 야베스의 기도이더라고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여러 군데 이런 그 기도문을 또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참 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다짜고짜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복을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 복을 구하기만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렇게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이 썩 좋지 않게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런데 좀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때로 궁금하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오늘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보고 배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도문을 곰곰이 이제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또 외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이 기도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한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역대상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역대기 예, 등장합니다. 이 역대기는 이름만 들으면 이게 무슨 책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다른 말로 해보자면 연대기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연대기. 이것은 어떤 그 연대의 순서를 좇아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은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담은 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열왕기죠.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시리즈, 왕이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도 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게 됩니다만은 이 두 책은 아주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듯이 굉장히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읽으면 다르게 느껴져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역사책인데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적은 책입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때 다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 것인데, 열왕기서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바라봤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성문 적듯이 역사책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는 선지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반대로 선지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적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는 이 역대기는 에스라 학사, 또 에스라 제사장이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다시 살려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소성시켜 주신 그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망해가잖아요, 이 왕국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도 이런 왕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 회복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또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인데, 역대기서를 펼쳐보면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읽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시작해가지고 무려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대충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이름만 적어놔도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족보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추린 역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후손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역대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역대기 4장의 이 족보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4장은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읽어보면 이름만 계속 등장하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대상 4장 9절에서 드디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까?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존귀하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그 표현대로 보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살이 많이 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무게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량감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존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존귀하다, 무겁다 이 말이 십계명 가운데도 쓰입니다. 십계명 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쓰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베스를 이렇게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일반적인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것은 이 야베스는 성경에서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만 등장합니다. 두 구절 속에서만 등장하는 좀 신비로운 그런 인물인데요. 아마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말해도 그 사람을 잘 기억하지만 또 몰라도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베스를 기록할 때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기록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두 구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본문의 내용으로만 살펴보자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경계 안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 사람은 본래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해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이름이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어감이 좀 세련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자님이 될 때 영명을 혹시 야베스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에 잠긴 이 뜻입니다. 예, 좋지요. 예, 그래서 김슬픔, 예, 또 이고통, 예, 박절망, 뭐 이런 이름이에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왜 이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누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 이름은 이쁘게 보통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름을 짓는 그 관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짓는 장면을 좀 볼까요?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는 장면인데 창세기 4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예.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고생들을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슬픔과 비통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그런 부모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어미의 그 부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역대상 4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 낳을 때 되게 난산을 했구나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고통 가운데서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 난산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굉장히 평범하고 또 혹은 평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때 되게 힘들게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누가 지었습니까? 어미가 지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볼 때 아버지가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었지만 므낫세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 엄마가 지었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셨다 하고 엄마가 말했습니까? 요셉이 지었지요. 그 게르솜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저기 미디안 광야로 가서 결혼했잖아요.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대릴 사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신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최근에도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근래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밥을 먹는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같이 밥을 먹지 않고 문 옆에서 밥을 먹더래. 왜 그러냐? 빨리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대릴 사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인데 노예인 것입니다. 그걸 목사님이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누구 것입니까? 모세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소유였으면 할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자녀도 모세의 소유가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그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성경을 보면 장인의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노동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기 아들도 아니었고 양도 자기 양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판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노예로 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녀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거든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그 어미가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이 내용을 보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했는데요,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뿐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그러한데, 만약에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게 될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죠? 그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야베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베스는, 만약에 그렇다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멍에를 쥐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짐을 어깨에 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굉장히 가난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없는 아기였을 때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면서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베스는 스스로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뢰었다라는 말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문을 가지고 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데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석이 형제, 환난이 있습니까? 네? 지갑 잃어버린 거 이런 거 환난입니까? 길 가다가 다리 부러진 거 환난입니까? 그런 건 환난이 아니에요. 같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환난입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거죠. 그죠? 네? 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이걸 등에 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또 야베스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무게를 어깨에 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년이 바뀌면 애들이 바뀌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업은 조금 하고 이제 주된 레파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어렸을 때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 만난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애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이랬대 하고 이제 전해주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뭐 사장님이었나 봐요. 제법 규모가 있는.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하반신 불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 어디 빌딩 옥탑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옥탑방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그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식사는 뭐였냐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면 폐기 처분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이지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열매를 자기가 먹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짐을 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가혹한, 무거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야베스가 열심히 살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그가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면서부터 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좀 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 같은 경우에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야베스도 아닌데 자기를 야베스처럼 생각을 해요. 네. 고생을 덜 해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그냥 방치하듯이 삶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고 말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뭐 게임이나 뭐 이런저런 것에 중독되어 버린다든지 어디에 빠져버린다든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은 정반대의 경우에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망해서 자포자기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도리어 자기에게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돼. 나는 도움이 안 돼.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가지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야베스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원망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화살을 다른 데 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나는 나면서 그랬어. 나는 원래 그랬어. 그렇게 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우리 역대상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자기 이름 뜻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자,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이름은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창세기 32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 뜻이 아니라 네가 사람과도 겨루었고 하나님과도 겨루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겨루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라입니다. 예. 사라입니다. 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겨루다. 헬라어로 사라사가 있습니다. 이건 바다라는 뜻입니다. 예.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두는 것입니다. 사라. 이건 뭐라고요? 겨루다는 거예요. 겨루다. 네. 이스라엘은 사라엘입니다. 사라엘. 여기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야곱이 사람과도 싸웠고 또 하나님과도 싸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호세아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됐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두 가지 일을 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사와 힘을 겨루었고 두 번째는 그에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야곱은 그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싸웠죠.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뭐 했습니까? 축복 없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르지요. 하나님인 것을 알기 전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겨룬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운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싸우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의지해서 자기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환도뼈 맞은 거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 힘의 근원을 잃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내가 살지 않겠다고 축복 없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끈질긴 그것을 보았을 때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야곱아 할까요? 안 할까요? 보세요.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왜 또 여기서 또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본래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뚱아리 지금 하나 남았잖아요. 야고보가 다 보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보다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생편도 좀 낫고 건강도 좀 낫고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삶을 싸우면서 살아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환도뼈가 안 부러지는 길이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보다 결코 낫지 않다, 결코 더 낫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 그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이라면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야베스의 이 일생을 볼 때 여기서 보면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생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이 기도의 인생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고, 그가 이렇게 기도 한 번 하고 팽팽 놀아 제꼈을까요? 아니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이런 기도를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야베스가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베스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 안에는 그의 소망이 있는데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오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지경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인데, 성경을 보면 이 지경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영토는 애굽 하수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이렇게 딱 정해주십니다. 그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다른 놈들이 살고 있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얻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고 살아라. 너무 많습니까? 한 달에 300만 원만 벌고 살아라 했는데 막 500만 원 벌려고 그러고 2,000만 원 벌려고 그러고, 그건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할까요? 안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 때 그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솔로몬 때 이루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싸웠을 때 얻은 거라는 거예요.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경계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자유, 그 사람의 영향력, 이 범위가 좁다는 것입니다. 단지 땅이 작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좋은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쳤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 그 일꾼들도 보면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살아도 자기 하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신다면 내가 이 사람도 돕고 싶고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이렇게도 섬겨보고 싶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넓은 집에 살아보고 싶고 좀 더 큰 차 몰아보고 싶고, 자기의 탐욕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염치 없는 기도이거나 또는 자기만을 위한 하찮은 기도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며칠 전에 새벽에 갑자기 누가 방을 똑똑똑 하더라고요. 애가 하나 새벽에 왔습니다. 왜?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죠, 새벽에.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자는데 새벽에 깨우고 난리야, 참지, 그랬을까요?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아빠한테 안 오면 옆집 아저씨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갑니까? 만약에 아빠한테 오지 않고 방에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새벽에 발견되었으면 도리어 혼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불렀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해결됐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크게 아플까봐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누군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7장 25절을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위엄의 보좌 옆에 죽지 않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참고 어지간하면 참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야베스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에 휩싸여서 혹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시대에 야베스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한 사람들이 참으로 있구나,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